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은 사사기 기드온 부분입니다. 오늘 여룻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기드온은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죽을 줄로만 알았죠.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 초월적인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죄 많고 유한한 인생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분을 만났기에 자신은 곧 죽을 수밖에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그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세밀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안심시켜 주시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맡겨진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그는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또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하나같이 이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 제단을 쌓고 그분을 예배했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잘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제단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만나주신, 자기를 찾아오시고 돌보시고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높여 드리려 했던 것입니다. 기드온 역시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 앞에 그 감격과 그리고 그 감사로 나아갔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거룩하신 분을 배웠습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은 그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분을 배웠으니 죽지 않아도 되고 앞으로 그와 그의 민족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실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분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제단, 그 자리를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바로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평안이 없는 그 땅에 참된 평안이 돌아오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미디안으로부터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부른 것이죠. 더 이상 산에서 굴에서 유리하며 빼앗기고 굶주리고 헐벗는 이 절망적인 삶을 살지 않아도 될 그 희망의 끝자락을 붙잡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체험했던 이 기드온의 이 심리 상태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한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그 감격, 감동의 이 쓰나미가 그에게 몰려왔지 않겠습니까? 출애굽 시대를 지나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이렇게 인생을 홀로 만나주신 경우가 사실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가 사사시대에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었으니 그처럼 큰 감동이 사실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큰 감동이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한 감격이 식기 전에 하나님은 그에게 큰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살아가는 현장,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의 가정과 그의 이웃들에게서 우상을 제거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딱 봐도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사실 큰 결단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하려면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까지도 걸어야 될 만한 그러한 일이기에,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큰 감동이 지나가기 전에 곧바로 기드온에게 이 일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으로 미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뭇거리게 되고 이것저것 따지고 보다가 결국은 실패하게 되고 뒤로 물러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 받은 그 즉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중으로 미룬다면 이후에 감동이 사라진 후에는 이 행동으로 옮겨지지가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듣고 즉시 행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고 상황이 좋아지면 천천히 하자 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미 마귀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뿌려진 은혜의 씨앗을 다 회수해 갑니다. 다 빼앗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드온은 참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고 이제는 거짓된 제단을 무너뜨리러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을 만났던 지극히 개인적 자리에서 일어나서 공적인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제단을 쌓아야 하는 것이죠. 그는 거짓 신을 섬기는 데 사용되는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리러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께 바쳐진 제단으로 교체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바로 그 제단은 자기 아버지 요아스의 것이고 또한 마을 사람들의 것입니다. 사실 이건 그의 아버지 요아스와 마을 사람들의 문제만은 절대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혼합적인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사용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7년 동안 이렇게 괴롭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요아스가 기드온에게 출애굽의 하나님을 가르쳤겠지만 동시에 그들은 당장 눈앞에 현실적인 필요를 위해서 농업의 신, 상업의 다산의 신들 같은 우상을 겸하여서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의 신이며 출애굽을 이끄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지한 채 거기에 더해서 더 많고 더 좋은 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신들도 겸하여서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죠. 다다익선이라고 이런 신앙의 형태를 우리 옆나라 일본에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안전, 안락, 즐거움, 권력, 부와 힘과 쾌락을 준다고 알려진 수많은 그 우상들, 신들을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까지 동시에 섬기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처럼 지금의 삶보다 더 나은 것을 약속하는 그 가나안 신들에게 점점 더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사실 우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형태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 우상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빼앗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려 하는 것이 기드온 시대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실 만연해 있는 그러한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교묘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우상들을 잘 분별하는 것이 사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내 마음속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영적 싸움을 벌이는 우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이 기드온은 미디안이라는 눈에 보이는 적들을 물리치기 전에 그들 안에 있는 적들을 먼저 물리쳐야 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들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 내부의 적들을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은 가나안 땅의 거짓신들과 우상들처럼 가만히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물리칠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가장 먼저 내부의 적인 우상들을 정리하고 내어 던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처럼 깨어 부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는 모든 우상들, 교묘하게 숨겨두고 안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분별하고 분리하고 깨닫고 그것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예외가 되는 영역은 단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더하고 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누더기처럼 바알과 아세라와 온갖 우상들을 덧붙였던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속에 계시도록 정리하고 청소해야 하는 것이죠.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일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네. 그러한 이 만족하는 삶,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 밤에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임재로 힘을 다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비록 밤에 진행하기는 했지만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우리 25절을 보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죽지 않은 감동의 날입니다. 아직 그 감동의 불꽃이 횃불처럼 활활 타오를 때입니다. 미디안으로부터 숨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면서 모은 귀한 곡식과 또 따로 준비해온 음식들로 최선을 다해서 드렸던 그날이죠. 이제 기드온이 하게 될 일은 그의 이름의 뜻과 절묘하게 조화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기드온이라는 뜻이요, 부수는 자, 찍는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벌목하는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 이름처럼 이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아세라의 목상을 찍어낼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신 후에 우리의 삶과 자세가 바뀌었다는 그 증거를 요구하시는구나. 바로 본문 앞에서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자기가 큰 용사라는 그 징표라고 그러죠, 증거를 요구했다면 지금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 증거를 보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마음속으로 이 장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칠흑같이 어두운 날밤에 한 남자가 바알의 제단을 헙니다. 그리고 아세라의 이 상을 찍어버립니다. 그곳에 이제 성벽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이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 아세라 이 찍었던 나무 조각들을 넣고 그 위에 바알을 상징했던 이 수소를 불로 태워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밤중에 그 치솟는 그 불길 속에서 타오르고 있는 그 허무한 바알 아세라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했던 그 기드온은 이제 여기에 없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큰 용사인 기드온만 남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첫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첫 임무의 현장에서 그의 눈앞에 각인된 강렬한 장면이 있다면 부서지고 불타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이 청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강렬한 분노를 가슴에 새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청산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우상 숭배이죠. 먼저 인간이 쌓은 우상의 제단을 헐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부흥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그 우상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와 돌이킴일 것입니다. 구체적인 회개의 모습은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그 모든 것들을 허물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동시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내부의 적인 우상을 먼저 허물어야 했습니다. 밖의 적을 몰아낸다 하더라도 내부에 하나님을 대체할 것들이 있다면 금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주관하고 풍요를 허락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바알이 아니었습니다. 다산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지 아세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 내부에 있는 모든 우상을 허물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온 이스라엘이 알고 또 기드온은 그것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눈앞에 바알과 아세라를 허무는 것은 기드온을 위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기드온은 이미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았던 이 전력이 있었죠. 하나님은 온전히 보지 못하고 내게 무엇이 있는지, 의지할 무엇이 있는지 보기를 원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 즉 이 사람들을 의지했고 그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사실 마찬가지로 적용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도 청산해야 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따르며 섬기는 자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시에 의지하는 것이 과연 우리 안에 없을까요?
사실 우리 안에도 수많은 것들이 이미 자리를 차지한 채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삶에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시죠. 여전히 감추어두고 버리지 못하고 숨겨둔 그것이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원처럼 과감하게 끊어내야 한다고 불꽃과 같은 이미지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과격하고 급진적이고 성급한 것 같고 뒷일을 생각 안 하고 저지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고 나면 그 뒷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마음속으로 은혜 받은 사람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 증거를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이런 변화된 모습을 내 삶의 전면에 드러내라고 하십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에도 온전히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드러내고 선포하시는 이 변화가 시작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첫 번째가 우상을 버리는 것이라면 두 번째로는 이 눈앞의 이익을 쫓아 사는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28절 이하에 바알과 아세라가 파괴되고 찍힌 후에 큰 변화가 일어나죠. 아침에 성읍 사람들이 이 불타버린 우상과 파괴된 제단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 성난 군중들은 이런 짓을 저지른 사람을 찾아 죽이려 합니다. 이것만 봐도 요아스의 집에 있던 그 바알과 아세라 제단은 그 성읍의 산당처럼 여겨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동시에 성읍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가져왔던 재물이 주는 그 경제적인 이익을 포기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눈앞에 이익을 쫓던 삶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도 청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잘 알려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봅시다. 다니엘은 우상에게 바쳐진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왕의 진미를 거절하죠. 잠깐의 만족과 즐거움을 거절했습니다. 그들 눈앞의 이익을 쫓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보디발의 아내 유혹 앞에 눈앞의 이익을 따르지 않고 눈앞의 이익 대신에 크신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일이 없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눈앞의 이익 때문에 계속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서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까? 찍어내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잘못된 관계와의 청산입니다. 아버지와의 잘못된 관계, 이웃 사람들과의 잘못된 관계 모두를 청산해야 합니다. 사실 자식된 자로서 아버지의 잘못을 보았다고 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기드온도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라왔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7년 된 가장 좋은 수소를 잡아야 하고 이 제단을 허물어뜨려야 합니다. 부자의 관계가 틀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 일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죠. 30절에 보면 마을 사람들이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라고 합니다. 성읍에 자신들을 수호해주는 그 수호신이 박살이 났으니 성읍 사람들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일이죠. 그들이 기드온을 죽이려 할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27절에 보면 기드온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미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잠든 밤에 이 거사를 치루었던 것이죠. 죽음이 예견되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를 찍어냅니다. 순종합니다. 소심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남아 있었지만 이 일을 행한다는 것이 사실 대단한 결단이고 이 용기였습니다. 여러분,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역시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의 율법에 따르면 이 우상을 섬기는 성읍 거민들이 죽어야만 하는데 오히려 이 바알 숭배자들이 여호와를 따르는 기드온을 죽이려는 이 역전 현상, 아이러니 현상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날 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청산할 것을 원하셨고 기드온이 순종했습니다. 기드온은 목숨을 걸었고 관계의 단절을 각오했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바치던 재물이 끊어지는 경제적인 손해까지도 각오합니다. 하지만 찍어버렸습니다. 허물었습니다. 완전히 청산했습니다. 여러분, 청산했을 때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습니까?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생겼습니다. 바로 여룻바알이죠. 여룻바알.
그리고 성난 군중들이 그의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것은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을 주겠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그가 새로 받은 이름이 이 여룻바알인데, 이걸 해석해 보면은 바알이 제단을 허물어뜨린 자와 스스로 다투게 하라. 다른 번역본을 보면 바알의 싸움은 바알 스스로 하게 두라.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이게 기드온에게 새로 생긴 이름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의 정체성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바알의 무력함을 온 마을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 앞에 입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도 죽지 않은 자, 바알이 건드리지 못하는 자. 이 미지근한 이 신앙의 모습, 그들이 가진 이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 혼합주의를 보였던 아버지 요아스가 오히려 이때 아들의 편을 들면서 사람들 앞을 막아서죠. 정신을 차리고 나서 하나님을 향할 열심이었는지 아니면 아들을 살리기 위한 이 발악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당신들이 바알의 편을 들어 싸우겠다는 것인가? 당신들이 바알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이 호통으로 인해서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성읍 사람들의 기세가 순식간에 그냥 누그러들죠. 이 31절에 이 말 속에 바알이 어떤 신인지 정말 잘 드러나고 있죠. 바알은 그의 숭배자들이 대신 복수해 줘야 할 만큼 무능력한 신이다. 이걸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신이고 이 숭배자들의 상상에 의존하는 신입니다. 이 여룻바알, 그래서 이 이름은 사람들이 기드온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바알의 무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상기시키는 별명이 되었습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포기해야 하고 관계가 깨어질 것을 감수하며 때론 심각한 이 손해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게 여겼던 우상의 무능함은 철저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과거의 우상 숭배를, 눈앞의 이익을 쫓는 삶과 잘못된 그 관계들을 청산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당하게 행하지 못하고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밤에 행했다라는 이 구절도 나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올무에 걸리게 된다라고 잠언 29장 25절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은 사람을 두려워함에서 해방되게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함이 있었지만 이후에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승장구하죠. 어려움이 없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숨겨진 연약함은 나중에 엉뚱한 이 방향으로, 행동으로 나중에 흘러가게 되죠.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자기 몫으로 무엇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금 귀고리를 이렇게 코고리까지 이렇게 달라고 해서 그걸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제사장만이 쓸 수 있는 이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사사기 8장 27절에 보면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의 씨앗이 이후에 사람으로 올무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청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주인이시며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준행할 때 사람을 두려워함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33절을 보시면 그때라는 말로 새로운 이 전개가 시작되게 되죠. 사실 여기 그때라는 말은 앞서 있었던 이 사건과 어느 정도의 공백이 있는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룻바알이라고 불리자마자 다음날 곧바로 미디안이 이스라엘 골짜기로 내려왔을까? 우리는 그 부분도 알 수 없고 오히려 조금 더 시간의 공백이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에 그들이 우상의 영향력을 점차 이렇게 벗어나면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의 손길로 기드온을 전쟁터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약탈을 준비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그때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때에 먼저 기드온에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기드온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였다고 나와 있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장면은 마치 옷을 입히는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임하다라는 단어가 옷을 입히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드온을 옷 입히시듯이 감싸시고 그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그를 붙드시죠. 이런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은 붙잡는 것보다 붙잡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사용하실 때 내 힘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능력 있게 일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기드온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과 맞닿아 있는 족속들을 이렇게 소집을 합니다. 이전에 자신을 죽이려 했던 므낫세의 아비에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동참하죠. 그리고 아셀과 스불론, 납달리까지 모여서 저들과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아직 확신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았지만 미디안에 비하면 이 계란에 바위를 치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7년 동안 수많은 약탈로 미디안의 숫자와 덩치가 여러분 얼마나 커졌겠습니까?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나날이 쪼그라들고 사람 숫자로도 체력으로도 사실 비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때 기드온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가 드린 기도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이 표징을 구하는 기도였죠. 양털을 마른 땅 위에 두고 양털만 이슬에 적게 하여 주시고 땅은 마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좀 엉뚱한 기도 같죠. 혹시나 그게 우연히 이루어진 일일까봐 다음 날에 다시 한번 요청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땅이 다 적게 해주시고 이 양털만 마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어떻게 초자연적인 그러한 일이 아니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지금 기드온이 요구하는 겁니다. 두 번의 이 요청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이 말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너의 말을 듣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들려주시죠. 우리는 여기서 기드온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시네? 그러면 내 기도도 하나님이 듣나 안 듣나 한번 시험해 볼까라는 이 함정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서 기드온의 간구는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닌 것이죠. 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의심해서 이러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지금 기드온이 알고자 하는 것은 아마 이 시기에 대한 확신일 것입니다. 우리 36절 말씀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주께서 이미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기드온이 정말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지금입니까? 지금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치면 되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했지만 구체적인 작전과 타이밍은 사실 백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드온이 알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언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의 결정에는 수많은 생명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가서 전쟁을 치르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시는 그 확신을 따라서 한 걸음씩 확인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그의 이런 기도는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특별한 기도일 것입니다. 그는 이 전쟁의 지휘관이죠. 그의 지휘 아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말은 그의 행동을 모두가 사실 주목하고 있고 그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런 기드온이 갑자기 양털을 땅에 놓아두는데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의 행동을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그들이 보고 듣는 가운데 양털을 위한 기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두 번이나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미디안을 이길 수 있을까 하고 두려워 떨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자그마한 씨앗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것이죠. 단순히 기드온이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렇게 계속 의심하면서 기도했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사실 생각해 볼 부분들이 많은 것이죠. 기드온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시기를 파악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룻바알이라 불린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 받는 즉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한다는 이 교훈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내부의적인 우상을 철저히 찍어버려야 하고 청산해야 합니다. 눈앞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청산하고 잘못된 관계를 청산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 의도에 맞추어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들은 교훈들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룻바알, 기드온과 같이 우리는 성도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아 성령의 임재와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마다 증거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마치 그 횃불과 같이 타오르는 불꽃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